예, 오늘 수요 예배 오바댜서 제2강입니다. 에돔의 특징과 의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돔족 속에 대해서 그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본문이라고 뭐 해도 1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짧습니다. 짧은 부분이지만 그 1장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서 정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요 본문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1강, 2강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은요, 지난주는 역사적 배경을 주로 정확히 알고 있게 하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제2강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 역사적 사실, 역사적 성취의 의미, 이런 것을 좀 밝혀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빨리 뭐 성경 강론 진행하고 분량 채우려면 벌써 전에 끝낼 수 있었는데 일부러 제가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서 제2강 에돔의 특징과 의미입니다. 에돔의 성경적 배경은 근본적인 배경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이삭의 예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은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흠이 하나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태어났을 뿐이지 어머니 한 뱃속에서 함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예언을 할 때 야곱에게는 축복이, 그리고 에서는 사실은 뭐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이게 지금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벌써 이 근본된 토지가 비옥하지 않다 그런 말이잖아요. 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칼을 가지고 살지만 야곱 족속보다도 야곱 족속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또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 말이 굉장히 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매임을 벗으면 자유인데 자유를 누린다라는 말로 지금 끝을 맺어요. 근데 왜 자유를 누린다? 이제 매임을 벗어버리면 그 멍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속박하고 있던 그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리니까 이제 자유로움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좋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단의 멍에를 벗고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가 자유롭고, 이게 결코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능력대로 과연 무엇을 하겠는가. 그래서 사람은 말이에요, 사단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사단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닌 건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사단의 종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사단의 종도 아니고 그래서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도할 때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자유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매여있는,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있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자유인데 사람들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것을 자유로 알아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유한 자는 절대자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의존하든 어디에 속박되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이 지금 오가다에서 본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에돔 족속들이 불만이 많아요. 저 같아도 불만 많겠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조상이 지금 에서인데 그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도대체 뭘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보면 에서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야곱이 오히려 에서를 이용했는데 야곱은 오히려 복을 받고 왜 이 에돔은 복을 못 받고 또 오히려 형이 돼가지고 아우를 섬기게 이렇게 미리 정했을까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기준이 우리가 그 하는 말이잖아요.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이잖아요.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 말이 곧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행위를 보았을 때는 에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에돔의 성경적 배경을 살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신학적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신학적 의미죠. 자, 이 에돔의 특징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에돔 족속은 상당히 미약한 족속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이 지금 에서인데 말이에요. 그 에서가 작아요. 하나님이 작게 했어요. 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에돔 족속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미약하니까 우리 족속이 인구도 작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교통의 요충지, 요새 거기에서 아주 이렇게 땅을 바위 틈에 거주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유리하잖아요. 전쟁을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 우리가 나라를 이루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겠으며 누가 우리하고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비웃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우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이 무너지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유다족 속에게 너희들이 식민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삭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거짓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너희들은 높이 올라도 별 사이에 깃들어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다. 자, 이 예언이 말이에요. 이 에돔족 속의 이
특징에 나오고 있는 이 오바댜서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만 해도 아마 주전 900년경으로 아마 제가 말했던 것 같아요.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신학 서적이나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 530년경, 586년에서 530년경에 이 오바댜서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에돔 족속이 나라를 이루고 거주하는 그 상태, 아직 멸망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돔 족속의 그 현 상태, 현 특징, 바위 높은 틈에 거주하고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이 특징을 지금 밝혀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라 하더라도 이 내용은 고대 문서로서의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주전 530년경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뭔가 하면 에돔의 특징을,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말이에요, 바위 틈에 살고 뭐 높은 곳에 살고,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무슨 아파트가 발달되고 빌딩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들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은 높은 곳에 안 삽니다. 높은 곳에 사는 것은 뭐 어디 무슨 범죄나 했거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높은 곳에서 평지에서 살라고 다 하지요. 들판이나 소돔고모라 같은 물이 넉넉한 강유역, 이런 곳에서 살지 누가 바위에 올라가서 삽니까? 그것도 높은 곳에. 그래서 그 역사의 역사적 자료도 보면 모든 도읍지는요, 강을 끼고 형성이 돼요. 모든 국가는 흘러가는 강을 끼고서 국가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에돔은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다고 벌써 이삭을 통해서 예언도 했지만 이 오바댜서에서도 벌써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바위 틈에서 살고 높은 곳에서 산다. 이런 고대 문서,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고대 문서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전 530년경에 기록된 그런 기록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특징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것만 인정을 한다면 한번 보세요. 이 에돔 족속이 어디에 거주를 했는가 하면, 자, 여기가 에돔 거주지고, 지금 요거는 지금 출애굽 경로예요. 이쪽으로 해서 요 왕의 대로로 해서 요렇게 지나가겠다라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요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에돔 요 왕이 거절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돔 족속이 여기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페트라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 에돔 족속의 수도가 페트라예요. 근데 요 에돔 족속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 에돔 족속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바위 위에 살고 높은 곳에서 살았다. 그렇게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했으면, 그렇게 예언한 이후로 말이에요, 이 오바댜서에 기록된 이후로 요 페트라의 유적지, 요 페트라 유적지가 발견될 때까지, 요 페트라 유적지가 발견이 될 때까지, 이 유적지는 19세기에 발견됐거든요. 그러면 주전 530년경에 오바댜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19세기에 이제 이것이 발견됐으니까 약 2400년 만에 세상에 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이 말이에요,
아니, 오바다서라는 이 고대 문서에 에돔 족속이 바위 위에 살고 있었다.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유적지가 발견되면은 성경에 그런 게 있던데 그 성경대로 참으로 에돔 족속이 여기서 거주했구나. 아니 그렇게 말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에돔 족속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고 페트라가 여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발견됐으면 이 페트라는 에돔족 속의 수도다라고 말을 해야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에 벌써 오바댜서에서 특징을 말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것보다 더 오래전에 이삭 예언이 있지만 그거는 뭐 부정하니까 그거는 안 믿어도 좋아요. 오바댜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살고 있다. 에돔 족속이. 그리고 2400년이 흘러서 페트라라는 유적지가 발견됐다. 그럼 당연히 에돔 족속의 유적지다 이렇게 해야 되지. 느닷없이 무슨 네바타임의 유적지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나바테아인들이 유랑민족으로 살다가 이 거주지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이루었대요. 그러면 그런 이 나바테아인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근거가 고대 문서가 있는가? 없어요. 19세기 무렵에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아니, 그렇게 근거를 중요시하는 역사학자들이 저는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뭐 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학자들이 뭐 성경에 이런 내용 있는 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다만 성경은 인정해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라서 오바댜서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안 믿으셔도 고대 문서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고대 문서에 530년경에 벌써 주전 530년경에 지금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특징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2400년 후에 에돔 족속이 거주하던 그 지역에서 페트라라는 숨겨져 있던 그 유적지가 발굴이 되면은 당연히 에돔 유적지라고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 양심이 있는 학자지. 갑자기 무슨 에돔 족속이 그 지역에서 있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던 그 유랑 민족들이 거기 들어와서 산 그 사람들이 이 유적을 이루었다. 그게 무슨 양심 없는 해석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거 정말 기독교 입장에서도 따져야지 되고 그러는데 따져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뭐 동의하지요, 동의.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이 이사야서는 720년경의 예언입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에돔에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참 시내가 이게 뭐 물이 흘러가지 않는 그렇게 된다 말이죠. 메말라 버리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너무 뜨겁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뭐 원유 뭐 이런 말들 하지만 이런 것이 다 그런 겁니다. 땅은 불붙는 역청. 뭐 불을 붙이면 뭐 확 불타오르는 그런 것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이렇게 황무지가 되고, 지금은 막 이게 원유다 이래 갖고는 지금 이 시대에는 참 그게 복받은 거가 됐지만 고대 시대에 이런 원유가 막 유출되고 그러면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거기다 불이 붙으면 꺼지지도 않고 말이죠.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다.
720년 경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짐승들이 산다 그 말이죠. 맞잖아요. 2400년 동안 이 지금 이 에돔족 속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나바티아인들이 주전 1세기경에 거기를 들어왔다 그래요. 자, 역사학자들의 주장이 그래요. 나바티아인들이 거기 1세기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문명을 이루었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3, 4세기경에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19세기까지 유적지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목동들이나 뭐 거기 큰 무덤이 있다, 돌 무덤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 거기에 무슨 유적지가 있는 줄도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벌써 주전 720년 경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요 에돔이 사는 이 족속들이 사는 곳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고 영영이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더 분명한 예언도 남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게 지금 이사야서 예언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올 것인즉 하나님이 이제 공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혼란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한다는 말은 이렇게 계속 국가가 이어지게 하려고 전승되게 하려고 국가가 무궁무진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어떻게 해서든 귀인들을 불러야지 나라가 부강해질 것 아니에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막 인재가 많고 그래야지 이 나라가 계속 영원토록 지속이 될 것 아니에요. 국가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에돔족 속으로서의 방백들도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19세기까지 진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트라 유적을 발견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제가 좀 뒤져서 살펴봤어요. 오랫동안 거기를 공동묘지라고 생각을 했더만요. 이렇게 바위를 파가지고 사람을 묻는. 그러다가 19세기부터 이걸 파헤쳐 보니까 유적지거든요. 이 사람이 살았던 유적지. 아니 그러면 뒤늦게라도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구나. 성경에 720년경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고 530년경에 오바댜서가 예언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딱 발견됐으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에돔족 속의 유적지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양심 있는 학자지. 느닷없이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나바티아인들은 빈집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빈집. 주인이 살다가 나가니까 그 빈집 돼 있으니까 들어와서 살다가 나갔는데 그들이 무슨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그래요. 강 목사는 그건 본 적도 없이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고요? 예언이 있잖아요. 예언이 근거지. 예언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근거라는 거를요, 내 눈으로 보는 거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봐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만지는 그것이 진짜 정답인 줄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저렇구나라고 밝혀져요. 참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기쳤구나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눈과 귀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사는 이루어진 사실을 규명하는 거라면 성경은 예언된 사실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 그것처럼 확실한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이 말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을 안 하니, 이거를 학문적 근거로 삼아주질 않고 신앙인들의 무슨 고백인 것처럼 자꾸만 말을 하니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바댜서는 350년 전에 벌써, 아니 530년 전에, 주전, 예수님 오기 전에 530년 전에 예언했고, 720년 전에 이사야서도 예언했고, 조금 더 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지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면, 거기 에돔 족속이 살던 곳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면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짱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여기는 땅을 주로 사는, 땅을 디디고 사는 짐승들이잖아요. 그런데 올빼미, 부엉이, 솔개 이런 것들은 높은 곳에서 사는 날짐승입니다. 높은 곳에서. 근데 에돔 족속이 살던 곳이 그런 곳이다 그 말이에요. 바위 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사는데, 솔개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높은 곳.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정확합니까? 지금 페트라 유적지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하고 너무너무 일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여기에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부엉이도 모이고 올빼미도 모이고 들짐승, 염소도 모이고 다 모이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짝을 맞춰서 거기에서 살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짝이 맞아야 계속 짐승이 번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번성할 거라고 여호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걸 읽어보라 그 말이에요.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라 그 말이에요.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곳이 이렇게 짐승들과 날짐승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이사야서에 그 말이에요. 오바댜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황당하게도 위에는 보지도 않아요. 여기부터 읽어요. 여기부터.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렇게 읽으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 곧 성경책에서 짝이 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짐승들이 짝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 완전 코미디예요, 코미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솔개도 짝이 있고 올빼미도 짝이 있고 염소도 짝이 있고 다 알을 낳고 그래갖고 거기서 계속 모여갖고 살면서 번성한다. 여호와의 책에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인데, 지금 이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덜렁 읽고는 봐라 여호와의 책은 서로 짝이 있느니라 뭐 그래갖고 서로 인용되어 있는 걸 그걸 짝 맞추게 한다고 또 야단이. 그냥 인용한다고 그러면 돼요. 인용을 해서 사도들도 다 증거하고 다 하니까 뭐 그게 짝 맞추기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코미디를 하고 있고, 성경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은 언연한 증거, 예언, 이런 확실한 증명 자료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바타인 유적지라. 나바테아인 유적지라. 이 말은 이건 허구입니다. 허구. 나바테아인 유적지라니. 무슨 근거로? 그냥 1세기에 들어와 살았다는 거예요. 왜, 뭐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그거 없어요. 아니, 학자라는 사람들이 근거를 얼마나 중요시 하는데, 엄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는 뭘 어디다 팔아먹고 이걸 가지고 우겨대느냐 그 말.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교사들은 무엇 때문에 성경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 말은 이사야에도 예언되어 있고 창세기에도 예언되어 있고 오바댜서에도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읽어보라 그 말 아니에요.
근데 무슨 황당하게 무슨 짝 맞추기 한다는 그런 근거로 삼아갖고 그거를 자기만 또 배우고 자기만 그냥 쏟고 말하면 좋은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해갖고 확인도 안 해보고 또 진짜 신기하네. 와, 성경 스스로 여호와의 책은 짝이 있다라고 그랬네. 그렇구나. 모든 성경은 짝이 있구나. 짝 없는 것도 있어요. 인용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짝이 다 있어서 다 맞겠어요? 그래. 진짜 짝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구약 권수하고 신약 권수가 똑같아야 되지. 그게 짝이 있는 것이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근거를 신약에서 인용해가지고 사용하고 하는 것은 짝 맞추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책을 찾아봤더니 이삭이 에서에게 예언했더라.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예언되어 있더라.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처럼 말이에요. 저처럼. 오바댜서를 지금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내용을 자꾸 살피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바테의 하인 유적지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 이상 또 확인도 안 해보고 일반인들은 더 이상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믿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도 성경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갖고 가가고 관광하면서도 그것이 에돔 족속이 살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는 알고서 좀 가서 학자들이 그렇게 거짓말했구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국가를 이룬 이게 궁궐이잖아요. 궁궐.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했잖아요. 귀인들을 모으려고 해도 안 되고 방백들도 모아지지 않을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짐승들이 살고 솔개나 살고 부엉이나 알을 까고 그러는 곳이 됐잖아요. 그리고 19세기에 그것이 우리들 눈에 나타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엄청나구나. 이렇게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길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참 강도나 도둑이 들어와도 뭐를 좀 남겨놓고 가는데요, 에돔이 망하는 거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이 페트라 유적지를 발굴하면서 학자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게 뭔가 하면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바위를 판 것만 있지 뭐 어떤 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연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난감하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거다 저거다 추측을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자, 1장 6절 봅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라. 참 그동안 같이 지내던 사람에게 도로 당한다 그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사람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친분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사귀었다 그리고 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 관계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어떤 목적이 뚜렷해야만 사람들의 그 관계가 단결이 잘 되고 형성이 잘 돼요. 그런데 뚜렷한 어떤 목적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한다든가 무엇인가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모여지고, 그런 것이 없고 뭐 배울 것도 없고 뭐 공감하지도 않고 이러면 사람은 자연히 흩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흩어지면 좋은데, 그 흩어질 때 나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흩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트집 잡죠. 다른 걸. 뭘 트집을 잡는가 하면, 정육점에 와가지고 쌀을 달라고 그래요. 여기 정육점이라서 쌀을 팔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장사하는 사람이 뭘 이것저것 찬밥도 막 가리냐고 아무거나 다 갖다 놓고 팔면 되지. 이렇게 트집을 잡는다니까요. 야채를 파는 데 와가지고 고기를 내놓으라 그러면은 고기를 못 내놓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내놓으라 그래요. 그게 없으면 그게 흠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뭐 찬밥도 막 가리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걸 뚜렷이 해야 됩니다. 어떤 교사, 어떤 목사는 자기네들 말대로 능력을 받아가지고 맨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막 예언을 하고 그러는 목사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는 계명대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막 그대로 말씀대로 행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지. 하든 안 하든 말이에요. 일단 주장은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잖아요. 또 어떤 목회자는 자기는 어려워요. 자기는 어려워요. 날마다 성도들의 문제, 성도들의 게으름, 성도들의 뭐 부족함을 계속 질타해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가 하면 천만에요. 더 잘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은요, 막 다구치면은 막 싫어합니다. 짜증을 내고 아이고 잠깐만 요구가 많니, 뭐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니, 들들 뽕니 어쩌니, 그러면서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래서 그걸 알아요. 지도자들이 그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싫어하고 인상 쓰더라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러면은 거기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모아져서 그게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교회당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아니 뭐 교인도 많지도 않은데 무엇하러 교회당을 크게 짓습니까? 근데 모든 성경 말씀을 교회당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자꾸만 가르치면 성도들은 처음에는 불평불만하고 뭐하러 그렇게 크게 짓느냐, 아이고 욕심이 많아서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뭐 이러고 말하다가도 한 명, 두 명 따라오면서 이렇게 모아져 갖고 교회당이 건축돼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해서 우리 교회당 건축합시다, 그거 안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거 전혀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뭘 해요? 그러면 이렇게 구심점, 목적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흩어지잖아요. 또 어떤 목회자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니 뭐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없고 구제, 봉사, 사회활동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희생 이렇게 하는 또 목회자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를 볼 때 그 주특기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쌀 장사를 하는 사람인가, 정육점을 하는 사람인가. 장사라는 말은 다 똑같지만, 장사를 다 똑같이 하지만 집을 파는 사람도 있고 고기를 파는 사람도 있고 야채를 파는 사람도 있고 쌀을 파는 사람도 있고 생선을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도 다 사방팔방 모두 다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무엇인가를 하나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해야 돼요. 다 포기하고 하나 그쪽으로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
팔방 미인이 돼갖고 모두 다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기 부족하고 저기 부족하면 이게 되고 그래갖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걸 다 포기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보면 좋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뭐 불평불만하고 이래 말하면 정말 곤혹스러워요. 그럼 목회자가 팔려가는 당나귀가 돼요. 처음에 그래도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내가 기복신앙으로 혹은 신비주의로 하지 말고 율법주의도 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전해서 우리 성도들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도록 열심히 성경만 가르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를 인도하고 섬기다 보면 그게 자꾸 안 된다는 걸 느껴요. 복음으로 가르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걸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걸 배우고 깨달으면요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의인인 줄 알아요. 남을 심판하는 일만 해요. 그 다음부터 자기도 안 하면서 사실은 목회자는 말이에요. 목회자가 이렇게 볼 때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요 안 하는 사람이 남한테 뭐라고 그러는 성도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알잖아요. 저분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나 다 같아요. 둘 다 농땡이에요. 그런데 농땡이 친다고 서로 욕한다니까. 저는 교회 일을 하는데 농땡이 친다라는 거를 지금 실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라는 곳은 좀 평안에 쉴 수도 있는 곳이고 좀 꾀부려도 돼요. 야근 척해도 되고 그런 것이 용납이 되는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흠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가 이렇게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느냐, 그거 하나로 우리가 모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성경대로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만 중요하게 여겨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보면 그러지 않아요. 말씀만 좋으면 뭐해? 이렇게 말해요. 말씀만 좋으면 뭐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런 분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범죄하지만 알아도 못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다가 그들을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줘도 범죄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핑계라도 되지만 핑계할 수 없어요. 알아도 못해요. 알아도.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이른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행동이 흠 하나 없이 의로워질 것 같아요? 오히려 말이에요. 우리는 의로워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흠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천대받고 사회에서도 천대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덧입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제가 그 생각, 그 사상으로 교회를 인도해 왔더니요, 정말 안 되네요. 정말 안. 야단을 안 치면은 의인인 줄 알아요, 자기네.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뭐, 2달에 한 번 나와도 마치 주일인 것처럼. 그러면은 그것이 흠이라는 거를 좀 알고, 아이고, 이렇게 해도 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구나. 이게 용납이 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도 좀 이해를 구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해주고, 이래야지 되는데, 자기는 이해를 구해요, 자기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참 힘들구나. 참 힘들구나.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몰라서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몰라서도 범죄하지만요, 알아도 범죄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하는 자마다 일일이 심판 다 하면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흠을 자꾸만 들춰내면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남의 이렇게 약점, 흠 이런 거 퍼뜨려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원이라는 말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그대로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쉬고 싶어 하면 쉬어라 말이죠. 쉬어라 말이죠. 어떤 사람은 좀 힘이 있어갖고 나는 힘을 쓸란다 그러면 참 고맙다 말이죠. 남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주고 고맙다 말이죠. 쉬고 싶으면 쉬게 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말이에요,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의인이니 의롭지 않니 다 이래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에돔족 속에 대해서 역사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도대체 이 에돔족 속이 뭘 잘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벌써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태어나가지고 하는 행동이 말이에요, 하는 행동이 에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짓을 해요. 그럼 야곱의 후손은 사랑받는 짓을 해요. 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택한 사람은 택한 자의 행동을 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 행동을 해요. 사실은 우리는 나타난 걸 보고 그런 걸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요.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걸로 봐서는 뭐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꼭 믿는 쪽으로 가요. 저는 우리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좀 지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이렇게 미련해갖고 판단을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어둡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정을 하고 비웃는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어둡게 했고 지각을 어둡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정육점 가가지고 쌀 내놓으라 그러고, 쌀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채 내놓으라 그러고, 안 준다고 불만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꼭 비교해서 말하고, 어느 교회 가갖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하던데 이런 식.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당해낼 사람 누가 있나요? 저도 그렇게 말하려면은 어느 교회 장로님은 어떻게 하던데 그 말을 하려면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은 이렇게 하던데 저렇게 하던데 하려면은 저는 밤낮 할 말이 있어요. 한마디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말이에요. 이상해. 저는 지혜가 없구나. 지혜가 없구나. 자기네 교회 목사가 쌀 장사를 하는지 야채 장사를 하는지 그것도 구분을 못하니, 그만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삭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의 길을 갑니다. 지혜가 없어지고 지각이 어두워지고 멸절의 길로 갑니다. 자, 1장 10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모세가 그렇게 길 좀 열어달라 그러는데도 끝까지 반대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사존지간 아니에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갖고 다 죽어가는데 박수치고 웃고, 이게 지금 에돔이 그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한 형제 자매라는데 내 형제가 지금 힘든데 그게 박수칠 일입니까? 그 흠을 온 데다가 다 퍼뜨리고 그것도 확대하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도움을 준 사람은 배로 부풀려 말해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전혀 입도 안 띄고. 참 힘들어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유다가 망하니까, 바벨론에 망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왜? 그동안 다윗에게 정복을 당해갖고 유다를 섬겼으니까 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네, 꽃이다. 근데 이삭을 통해갖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어요. 그 멍에를 벗는 그날 어떻게 되는가. 유다의 손에서 완전히 에돔이 벗어났잖아요. 유다의 손에서 에돔이 완전히 벗어났지만 그걸로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멸망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감사함으로 온전히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길인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쁜 길로만 인도하시는가? 불평, 불만.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길로만 자꾸 가게 하는가? 거기다가 형제가 망했다 그러면 좋아하고 꽃이다 그러고 박수치고. 우리도 다 에돔과 같은 그런 인자를 갖고 있어요. 이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에돔은 이삭을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버림받기로.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확증했고 오바댜서를 통해서 확증한 겁니다. 멸절된다. 그냥 멸절될 사람들은 하는 거 그거예요. 자기 형제가 망하니까 좋다고 박수치고 말이죠.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좋다고 이두매로 막 들어가고 살고 차지하고 살고. 그러나 에돔 족속은 멸절당했고, 그들이 그렇게 꽃이라고 박수치던 유다 민족은 1800년이나 넘는 기나긴 기간 동안 유랑민족으로 살다가 부강한 국가로 출현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망했다, 꽃이다, 박수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은 이것이 망하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게 되기도 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보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꽃이다고 박수치지 마십시오.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이다고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향하여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말에 입에 올려질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한테 벌 받을 줄 알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우리가 서로 뜻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고기 먹고 싶다는데 쌀장사한테 와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참 답답하니까 그럼 고기 파는데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백화점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 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좋은 대로 잘 선택해서 배우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서 나하고 이제 뭐 헤어졌다고 해갖고 이런 일 저런 일로 미워하거나 하나님 이름 빙자해갖고 하나님의 뜻 빙자해갖고 뭐 벌 받았다고 하거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에돔족 속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1장 15절 보세요. 1장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도망하는 자 막지요.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겨주지요. 에돔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대로 멸망당할 짓을 멸망당할 사람은 멸망당할 짓을 해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려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완전한 멸절이죠. 완전한 멸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게 마지막입니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립니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다 탄다 그 말이죠.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고 요셉 족속은 유다를 말하고 있고 이 에서는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은 불에 다 탄다 지푸라기처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은 완전한 멸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현재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유다 족속이 멸망할 때 그걸 보고 박수치고 좋아했던 에돔 족속은 사라져서 없고 그 흔적조차 그 유적조차 나바테아인들이 만드는 유적이다 이래갖고 에돔 족속은 아예 그냥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에만 있는 족속이 돼버렸어요. 지금 참 그것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겁니다. 오늘 오바다서 제2강을 통해서 우리가 곱씹어야 될 겁니다. 에돔 심판의 의미. 이 오바다서는 에돔 족속이 에서가 이삭을 통해서 언약 받은 것처럼 멸망당할 거예요. 멸망당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뭔가 하면 혈통이 아니라 택하시입니다. 혈통으로 말하면 에서나 야곱은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어머니가 똑같고 아버지가 똑같고 할아버지가 똑같은데요. 이스마엘은 뭐 그래도 혈통으로 봤을 때는 뭐 하갈의 자녀다 이래 말을라도 하는데 이건 에서하고 야곱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하나를 택하니까 하나는
불택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를 택하니까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육이 된 거예요. 그걸 육이라 그래요. 육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 아니라 택하십니다. 또 의로움이 아니라 은혜다. 하나님이 아직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는데 뭘 보고 택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완전히 멸절해갖고 그 나라는 사라졌으나, 민족은 사라졌으나 이방 족속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선민하고 가장 근접한 게 에돔 족속이에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이방 족속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적인 민족성이 중요해요. 하나님 택한 민족이니까. 근데 이방 민족은 말이에요,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민족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족속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러요.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에돔 족속으로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이방 민족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방 민족들은 국가적 선민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어떤 교사들은 뻑하면 뭐 대한민국이 동방에서 뭐 선택을 받은 그런 거 해가지고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해갖고 성도들한테 인기 끌려고 하는데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이방 족속은 민족이나 나라를 들먹이면 안 돼요. 모두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것은 역사적 배경, 에돔 역사의 배경을 자꾸만 강조한 것은 그 근거는 상식입니다. 아, 이 오바다서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에돔 족속에 대한 내용이 이런 게 있구나. 이사야서에 이런 예언이 있구나. 이삭 언약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있구나라고만 알고 있으면 상식에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걸 해석이라 그래요. 이삭이 에서에게 예언한 내용이 오바댜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증하더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를 역사적 해석이라 그래요. 역사적 배경하고 역사적 해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역사적 배경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아는 걸 역사적 배경이라 그러고, 역사적 해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걸 역사적 해석이라 그래요. 이거 굉장히 많이 다른 말입니다. 저는 역사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상식은 그냥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만 그냥 하기 때문에 역사적 그 상식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저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식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식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히 중요성을 두고 말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말아요. 근데 어디에다가 힘을 주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언제 예언이 되어 있고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런 해석, 그것은 중요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오바다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에돔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역사적 해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역사적 섭리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에 비교되는, 하나님이 버려두신 에서의 역사를, 에서의 멸망을, 에서의 근거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의 구원을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감사함을 더욱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증거할 때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뚜렷한 소망이 자라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